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이사야 28장 21절로 22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999페이지 이사야 28장 21절로 22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부리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은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음이라. 아멘. 오후 예배의 말씀은 제목은 세 가지 기이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이한 일이 이렇게 이제 28장과 29장에 나오는데요. 이 기이한 일이란 원래 히브리어는 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팔라라는 말은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다 또는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세 가지 일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의 개요를 좀 우리가 알아야 오늘 본문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일은 1장부터 12장까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이사야서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 오늘날 같으면 교회를 심판한다라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심판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의 백성을 왜 심판하냐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심판할까요? 그거는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사야 8장 5절과 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이렇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흉룡하고 창인한 큰 하수 르신과 르발리아를 의지하고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실로암 물은 뭐냐면은 기온섬에서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우리가 아는 그 소경이 눈 씻은 데 있죠. 실로암 물이 실로암 샘까지 오는 물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그 물을 끌어오는데 그 물은 이렇게 우리가 이 또랑을 팠기 때문에 물이 서서히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 실로암 물을 버렸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 실로암 물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에 이 실로암 물은 터널을 파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계시지만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목사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 계시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 뭔가 또 서서히 흐른다는 말은 별로 이렇게 하나님의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계셔도. 뭔가 막 소리가 나고 막 이래야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래야 뭐 볼 텐데 있는 건지 없는, 있기는 있는데 증거가 없다 이 말이야. 아무 증거가 안 느껴져. 그런 어떤 뜻으로 실로암 서서히 흐르다 보니까 소리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러나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중에 함께 하셔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눈으로는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피부로는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관심이 없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면 막 병이 낫고 하나님이 계시면 막 표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계시면 무슨 느낌이 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뭐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렇게 느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싫다는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막 대박이 터지고 막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버렸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버렸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흉룡하고 상이란 큰 하수가 뭐냐면 르신과 르발리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아수르에 있는 강들의 이름입니다. 아수르에 있는 강들은 눈에 막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막 어마어마하게 큰 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아수르는 눈에 보이는 어느 힘 있는 어느 군사력이에요.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그 근동을 다 지배했던 거예요. 예, 근동.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 때에 누가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해가지고 18만 5천 명을 하나님 죽인 것이 바로 아수르거든요. 아수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그러면 주변에 있는 세상에 있는 정말로 부유,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하나님께 없고 되돌아갔는데요, 여러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10장, 이사야 10장 5절로 6절에 보면 야, 너희가 어찌 내가 든 몽둥이 막대기를 네가 무서워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아수르가 크고 흉룡하고 상이라고 커도 하나님의 손에 든 방맹이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나라마다 아수르를 보내고 내가 쳐버린다. 그러니 너희들이 왜 그 아수르를 손에 붙잡은 분을 모르고 그 몽둥이만 무서워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여러분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의 감독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그 역사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우리들입니다. 아셔야 돼요. 너희들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너희들이 주인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수르나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은 하나의 엑스트라에 불과하다. 주인공을 주인공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쓰임받는 자들이요. 그래서 A 그룹 해갖고 A 그룹 지나가라 해갖고 지나가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주인공들이 사라져요. 이 엑스트라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군대 B 뛰어가라 그러면 막 뛰어가지만 거기에 뭘 관심 있어요. 뛰어가다가 대본 끝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엑스트라는. 그러나 주인공은 끝까지 남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1장 12장에 이제 징계의 후에 심판의 후에 뭐 기록이 되고 있냐 그러면요. 임마누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 오시는 이야기가 딱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주인공이고 결국은 성경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요. 임마누엘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수정교회 기독교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열왕기하 강의하면서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으셔야 돼요. 이것이 안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을 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불교가 존속하려고 그러면 불교는 뭐 있으냐 그러면은 건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요, 그 안에 불상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절도 만들 수 있고, 거기에 있는 요 선생님도 만들 수 있잖아요. 배점 이렇게 내가지고 약간 삐디시 웃어가면서 어떻게 웃는 것도 멋지게 그러냐면 살짝 크게 웃는 것도 아니고 약간 미소 짓게 그래가지고 돈 많이 주세요 이렇게, 예, 요거 많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래, 손가락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예쁘겠네요. 이래갖고 이렇게 해서 있는 걸 보면은, 예, 예, 여러분 보세요. 그거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스님 있어야 돼. 스님, 예, 가나바라 대나바라 딱딱딱딱 이렇게, 예? 예, 예. 반야신경 가나봐라 대나봐라 안 주면 안 간다 이렇게 또 이런 분 하나 계셔야 돼요. 거기 목탁소리 내면서. 그 다음에 경전이 있어야 돼요. 예, 반야신경 같은 거 몇 권 다 놓고 이렇게 있으면 그 종교가 됩니다. 거기는. 예, 그리고 신도들 있으면 돼요. 절이 그러면 절이 종교가 되는 거예요. 네 가지 것만 가지고 있으면 불교예요. 불교. 자, 그러는데 교회는 아셔야 돼요. 교회는 불교와 다른 점이 뭐냐면, 교회는 여러분요, 이 건물 있고 또 이 강대상 있고, 강대상도 가면 멋지게 해놓고 뒤에 인테리어 막 파이프 오르간 해가지고 탁 해놓고, 예, 십자가 막 불 들어오게 해놓고 막, 예, 있고, 그 다음에 목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이런 목사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성도도 막 다 있어요. 성도 있고 목사 있고 성경책 있고 그 다음에 건물 있고, 이렇게 네 가지가 갖추어져 있어도요, 이 교회 하나님 없으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아무리 성도 숫자가 많고 돈이 많고 전도사 있고 뭐 부목사 있고 장로 있고 권사 있고 갖추어 있어도 그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거는 종교단체예요. 기독교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아셔야 돼요. 만약에 불교가 그 네 가지 것 없어보면요, 불교는 없어집니다. 자동으로 없어져요. 불교는 반드시 절이 있고, 거기에 스카모니 또 동상 하나 있고, 거기에 또 목탁 두드리는 분 계시고, 거기에 반야신경 또 놔두고, 신도들 와서 막 절하고 탑 돌고 이러고 있으면 종교돼요. 근데 이것 없어버리면요, 불교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동. 그러나 기독교는 보세요. 중국을 보시고 북한을 보세요. 이 네 가지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 사람, 공산당들이 와서. 북한의 교회 여러분요, 그 교회 아닙니다. 교회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다 없애버렸어요. 신학교도 없애버렸어요. 북한에. 그리고 성경책도 다 없애버렸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100개 갖고 있는 성경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없애버렸어요. 그런데요, 북한에요, 기독교인이요, 몇십만 명이 있어요. 왜 기독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여러분요,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지하교인이 2억 명이에요. 2억 명. 2억이 넘어요, 중국이. 예. 중국이 여러분 공산국가 될 때 목사 다 없애버렸지만은요, 여러분요, 그때 없어질 때 기독교인이 여러분요, 몇 천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요, 30년 만에 여러분 2억 명이나 불어났어요. 왜 거기에 있었는가? 그 지하 굴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지하 굴 속에서 병이 났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체험을 하니까 사람이 몰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요, 영국으로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종교의 자유가 있는. 제가 우리 노예의 김인식 선교사라는 분이 스콜틀랜드에서 목회를 해요. 스코틀랜드. 그리고 카톡이 매일 우린 같은 시찰이니까 들어오는데요. 선교 보고가 들어오면 뭐라냐면요,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돼, 이제는. 거기에 성전이, 그분 목사님이 지금 목회하는 성전을 5천만 원 주고 샀어요. 5천만 원 주고 왜 샀냐면 술집으로 넘어가는 걸, 영국에 있는 교회인데 술집에 팔리는 것을 한국의 큰 교회 다니면서 저거 사야 된다. 저게 술집이 되면 되겠냐. 그 선교사님 다니면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술집으로 넘어가는 교회를 사가지고 지금 몇백 년 된 교회, 200년이 넘은 교회를 샀어요. 5천만 원 주고 샀다니까요.
그러니까 영국의 신문에 난 거예요. 교회를 다 사냐, 이렇게. 다 필요 없는 교회를 왜 사냐, 이 말이에요. 보세요. 영국이 왜 기독교가 망한 줄 아세요?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영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북한이나 중국은요, 목사 없어버려도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니까 존속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 머리수를 세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교회는 있고 하나님이 없으면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흐르는 실로암 못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붙잡았다 이 말이 그게 복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잘 먹고 부자 되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부 다 잘 알다시피 이사야 1장 12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게 보이로나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어디만 나를 안 만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수정교인들이 주일날 와서 목사 만나려고 하지 말고 목사가 너무 뻣뻣하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목사가 무슨 그냥 좀 사랑이 많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누구만 해야 하나님 만나고 가기를 바랍니다. 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났다. 서서히 어리지만 주님의 그 조용한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옆에 계시는데 안 계신 것처럼 있는 그 느낌이 와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라니까요. 꼭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서가 이러고 서세요. 하면 그냥 전부 자빠져갖고 거품 물고 자빠지니까 그런 거 기대하지 말고 그런 하나님 기대하지 말고 거품 물고 자빠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 계시냐?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내가 눕는 곳에 하나님 계시고 조용하게 흐르기 때문에 못 느끼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걸으시고 나와 함께 즐겁기도 하시고 기쁘기도 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러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 싫다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막 복권도 당첨돼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면 막 하는 사업마다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면 막 병도 확 나사버려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요 그냥 갑자기 십자가에 뛰내리도 안 죽어야 되고 이런 하나님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뭐냐?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뛰내리면 어디에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 많이 가져도 숨 끊어지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돈을 꾸역 여러분의 땅을 500m 파갖고 묻어놔도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숨쉬게 해주시고 숨을 여러분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무슨 하나님 숨쉬게 해줍니까? 우리가 쉬지요. 내가 돌아가시는 분에게 숨쉬자 의사 보고 좀 쉬게 만들라고 막 갔다가 막 충격기를 갖다 대도 안 쉬더라고. 숨 쉬란다고 쉬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그 숨 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 3장 7절에 2장 7절에 뭐라고 하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머릿속에다 불어넣었다냐 코에다가 불어넣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래서 이 생기라는 말이 영어로 그 원어에는 푸누마 이랬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보면 푸누마라는 것은 뭐냐고 호흡, 공기, 숨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뭐냐 그러면요 성령이라고도 말하고 우리는 신약성경에는 푸누마가 성령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바람, 성령. 이 말하냐면요 우리의 숨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해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요 하나님이 나갔다가 안 들어오면 죽은 거예요. 그것이 숨이 나갔다가 안 들어오면 끝이에요. 그 사람은 나갔다가 돼요. 다시 쏙 들어오고 다시 나갔다가 쏙 들어오고 이래야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들 숨이 너희들 건 줄 아냐? 너희들이 쉬고 싶다고 하신 줄 아냐? 내가 이 목숨을 주니까 살으신다. 자,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이 이사야서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 뭐냐 그러면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해야 될 이 백성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결론은 뭐냐 그러면 아수르의 그 엄청난 부와 건세 앞에 그들이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가 살려 그러면 이 나라가 살려 그러면 여러분요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창훈이 살려면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배가 죽어버리면 여러분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본질이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다 잃어버린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이제 기한 일이 뭐냐 그러면요 오늘 첫 번째 28절로 21절로 22절에 28장 21절로 22절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 되어버립니다. 자, 우리 21절 한번 보세요. 장소 두 개가 나옵니다. 불의심산과 기본 골짜기가 나오지요. 자, 불의심산이란 말은 뭐냐? 어디를 말하냐면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워 이긴 곳이에요.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이 싸워줘갖고 누가 다윗이 이긴 곳이라니까. 하나님이 도운 장소예요. 자, 기브온 골짜기는 뭐냐 그러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과 5족속 다 싸울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도와줘가지고 승리한 곳이 뭐냐 그러면은 기브온 골짜기예요. 자, 이 두 골짜기는 누가 도왔어요? 다 하나님이 도왔던 장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왔던 곳이 이제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야 우리 수정교회를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께 수정교회에다가 벌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나면요 기회 안 해요. 하나님 이해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백은사님 그렇죠. 무슨 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이 벌을 내려 우리한테. 이런 뜻이에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22절에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더 강한 줄로 내가 묶어버리겠다. 여러분요 오만이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요 원어에는 뭐라고 되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입을 삐쭉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에이씨 하나님 뭐 우리 도와준 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해준 건 뭐가 있어? 이렇게 삐죽거린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이 조용하게 계시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을 남기려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기적만 바라보는 거예요. 흉흉하고 막 창이란 그런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재미도 없고 예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용하게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계셔요. 언제 계시냐? 내가 진짜 어려울 때는 그분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이한 일은 뭐냐? 왜 이스라엘을 돕는다는 분이 왜 반대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느냐? 그것이 희한하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보세요. 29장 9절로 14절에 보면 이 14절에 또 기이하단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29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냉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느니라. 자, 왜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자기 백성을 자기 아들을 왜 이렇게 징계해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교회가 본질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13절에 보세요. 13절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칠 뿐이니라. 자, 29절 1절에 보면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란 말이 뭐냐 그러면, 이 아리엘의 뜻이 뭐냐 그러면 다윗의 불의 제단이라는 뜻이에요. 번제단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전의 제단을 말하는 제단.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아리엘이라고 부르는 걸 불렀었는데 왜 불렀냐면 제단이라고 불렀잖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제단이란 말은 뭐, 제단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곳, 제사 지내는 곳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제단은 목적이 뭐 때문에 지었는 거예요? 제단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 양 잡고 제사 지내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제단이. 자,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단이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사야 43장 21절이나 출애굽기 19장 6절 7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느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왜 지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지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리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리엘, 이스라엘로. 아리엘이여,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야, 너희는 내가 너를 만들 때에 나를 찬양하고 나를 예배드리라고 만들었지 않냐. 그런데 내가 슬프다. 왜냐 그러면은 예배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오늘 13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게 나오나 이 종교 집단들아, 이 말이거든. 예? 너희들이 마음도 없고 아무 감각도 없고 주일날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해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올 때에 교회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러 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못 만나고 가버리는 이런 예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왜 우리가 교회에 오냐, 왜? 계명으로 배웠기 때문이라는, 계명으로. 그래서 말로는 어떻게 그리 저런지 몰라. 기도시켜 놓고 여러분 또 뭐 해라 보면 그냥 말로는 막 예수님 다 살아계셔. 근데 행동은 또 하나님 안 계셔. 말로는 하나님 계신데 왜? 배워 갖고 안다 이 말이거든.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공부했을 뿐이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가 네가 나를 사랑함이 있냐 이 말이거든. 지금요.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요 예수 믿는 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어디로 나가야 되냐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로 나가야 돼요. 단순히 예수 믿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쪽으로 나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꾸 바깥에 나가야 될 텐데 이제는 종교의 행식만 있지 내용이 없어져 버렸어요. 종교의 행식이 뭡니까? 프로그램만 있다는 거, 프로그램만. 묵상기도 하십시다. 찬송 하나 부르십시다. 대표 기도하십시다. 설교하십시다. 축도하십시다. 땡. 누가 몰라 그건 누가 못해.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한 것이 뭐냐 그러면요.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제사 지내고 찬양해야 될 목적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아수르의 그 창이란 것을 바라보고 그것보다가 하나님께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찬양도 제대로 안 하고 막 아이고 뭐 기독교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가서 양잡아다가 그냥 드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수정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를 통하여 임재하느냐?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를 통하여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29장 15절 24절의 내용은 뭐냐 하면 왜 징계가 우리에게 유익하냐 하는 이유가 나와요. 징계를 왜 하겠느냐? 이것은 뭐냐 그러면요. 결론은 우리를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훈련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도 뺏어버리고 그리고 건강도 뺏어버리고 그리고 어쩌면은 사업도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다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왜 묶어버리냐면은 여러분요. 자기 백성이 잘 돼야 되지. 이런 걸 다 묶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뭘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맹인이 윤이 열리고 그 이야기가 나와요. 앞에 1절로 14절까지는 맹인이 되게 할 것이니라, 말씀도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기쁨도 은혜도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다가 징계를 통해서 뭐냐 하면 맹인된 눈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환란이 올 때 다시 은혜가 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다시 우리에게 뭐냐 그러면 말씀에 읽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있을 때는 감사 안 하잖아요.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리니까 예배가 그리워 안 하죠. 여러분요. 국가가 예배 못 드리게 막아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숨어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그리운데요. 옛날에 그 독재자가 예배 못 드리게 할 때 그때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때가 좋았다. 그리워지잖아요. 건강을 잃어보세요. 건강할 때가 얼마나 그립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잃어봐야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요. 건강 가졌을 때 건강의 귀중함을 아셔야 돼요. 잃은 다음에 지키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다 잃은 다음에 건강 지키려면 안 되고 여러분요. 건강 있을 때 건강 지키기를 바랍니다. 건강 있을 때 건강 지키고 여러분요. 마누라 있을 때 마누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진짜요. 마누라를 여러분 얻고 살으셔야 돼. 얼마나 마누라가 좋은데 여러분요. 저는 저 정도 되면 좀 괜찮은데 나이 들으신 분들은요. 없어 보세요 혼자. 영감 냄새 팍 나고 한번 있을 때 가래. 있을 때 잘해. 없어지면 여러분요. 그때가 그랬다. 괜히 그때 우리 마누라가 밥 해주는데 울고 있지 말고 아내도 남편이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아이고 저거 빨리 죽어버리면 좋겠다 해도요 죽어버리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사도 성도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노예 내 밑에 있는 부석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가 자기는 교인이 좀 적어요. 내보다 우리가 하여튼 속 썩이는 교인이라도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말을 절대 안 듣고 그래도 그런 교인이라도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나보고 들으라 소리 나보고 들으라. 이 없으니까 교인이 얼마나 그립고 좋은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목사님들은 말 안 들으면 나가! 이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은혜도 여러분 은혜가요 올 때는 잘 몰라도요 이름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여러분요 있을 때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올해하고 내년이 다를 수 있잖아요. 건강도. 올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봐라. 너희들 나버리니까 좋더냐. 내가 너희들 옆에 소리 없이 그냥 지켜주고 이렇게 할 때는 몰랐지. 그럼 한번 너희들끼리 고상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수르나 이런 사람은 막 애굽을 보내가지고 그냥 막 박살을 내니까 이제 그때서 내 죽겠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기이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대적이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요, 우리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빠져버린 예배, 그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수영교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도 숫자 아무리 많아도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수정교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만나러 오기를 전에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목사 만나러 오면요 주님 못 만나도요 예수님 만나러 만날 수 있어요. 주여 이번 주일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수정교회는 끝까지 예수님이 왕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이사야가 기이하다,